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아는 만큼 행동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늘 풍성하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부르신 자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갈리게 되죠. 학교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합격이 됐다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 기준을 못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낙망하게 되죠. 회사에서 면접을 하거나 취업에 대한 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회사가 정해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목적으로 불러들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에 합당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불러 모은 자들이 그 뜻에 합당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 모으셨느냐?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헌금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예배의 공간을 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엔 분명히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묘하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교제. 대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행동도 같이 하고 혹 따로 있을 때에도 전혀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되는 영광관계가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결국 쌍방간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게 교제이지요. 성도들과도 교제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나 교회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게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불러내신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뭘로 부르셨는가? 그것도 분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학교는 수능 점수 아니면 논술 성적 아니면 학생 기록부에 있는 어떤 점수화된 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직장은 자기들이 정한 취업에 대한 기준들 아니면 인적성 시험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나서 더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된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 안에 있나?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나?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느껴지고 있나? 이게 교회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이거입니다. 얼마나 주일 안 빠졌나? 얼마나 오래됐나? 얼마나 헌금 많이 했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직분을 맞는 기준도 그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검증해야 될 성적표가 그 두 가지예요. 은혜 받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죠. 어떤 교회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죠.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진다. 그럼 그 교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나쁜 친구들과는 좀 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제는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교제하면 할수록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사실은 그건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분이 없다면 우리끼리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거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자기가 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쓴 구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늘상 뭘 주장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저렇게 과거에 살던 인간이 무슨 목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자라고 욕하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았을 때 분명히 난 사도된 거 맞아. 이렇게 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냐?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만 해도 예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뜻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도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예배에 속하고 함께할 수 없었던 지체가 되어져서 이방인들도 모두 믿기만 하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일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 예수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치시고 오병이의 일을 일으키실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무덤에 갇히실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고,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셨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역사하고 사람들 앞에 막 몸부림쳐 떠들 때에도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기록한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에 내어줌을 당했을 때에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할 때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위로하고 다독이고 할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똑같아요. 뭘 하든, 함께 하든 떠나든,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앞으로 드러나든 자기가 감추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도 부름을 받았고 함께 모이라고도 명령을 받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과연 그 결과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나?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 에베소 교회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전도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겐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일을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로 가는 동네에 딱 들르게 됩니다. 사실은 선교지로 들린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들른 거예요. 들렀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또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한테는 당신들은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홀로 어디로 가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계속 가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믿는 대신에 핍박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는 당신들은 예비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천막을 짓고 살면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좀 전도하시오. 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나가는 길이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했더니 웬걸?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지 말고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과 약속된 부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다음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발 털고 떠나가는 게 좋겠지만 좀 있어 달라고, 우리를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를 찾고 나한테서 막 예수를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어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아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에베소에도 필요하다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보다는 바울이 더 믿음직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받은 뜻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은 사역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데 재미있게도 3차 전도여행 첫 번째로 와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재미있는 건 바울이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왕성하게 부흥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가 예루살렘 근교거든요. 예루살렘 근교에 가서 거기 22절에 보면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선고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얘기가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갑자기 24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기 위해서 바울의 일을 했고, 남아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요, 교육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과 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다 번역한 것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였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잘 못했어요. 대신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고 바울을 막 흠모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답답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볼로는 반대였어요.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말도 별로 없고요. 대신 이 사람은 잘 말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학자였어요. 학자. 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만 읽고도 예수를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도들을 본 것도 아닌데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까지 알고,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던 걸 알고, 예수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과 합쳐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를 변증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했지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아볼로가 넉넉하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아볼로를 딱 봤더니 싹수가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잘 기르면 엄청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천막 짓고 있는 평범한 부부의 말을 듣고 예수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잘 가르치고 말 잘하는 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사실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식의 크기가 많이 들었던 풍월이 마치 자기의 믿음을 보증한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아볼로는 자기의 강점도 있지만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똑똑한 말과 지식에 성령의 감동까지 더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좀 아마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 바울이 자기들만 놓고 떠났을 때. 고린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같이 겪고 동업자라고 하고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더니 니들은 여기 남아있어. 그러고 자기만 혼자 휙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과 3년 있다가 나 이제 나 있는 곳으로 간다. 니들끼리 잘해야 돼. 그렇게 갈 때 제자들이 엄청 서운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떠나가지 않으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일을 또 제대로 잘 못했을 거예요. 왜? 바울한테 다 넘겼겠죠.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하시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러분들 고린도 잘 아시죠? 바울이 근 1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결국은 핍박받고 쫓겨난 데가 고린도잖아요. 그죠? 그 고린도에 가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줍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고 일꾼으로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얘기가 왜 생기느냐? 그래도 개척한 바울이 최고지. 설교는 좀 못해도 능력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뭐래?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던데 아볼로 봐 얼마나 잘 가르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너희를 잘 양육했다. 그런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야. 바울이 잘난 거 없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잘난 거 없고 아볼로가 잘난 거 없어.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사용했더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아볼로는 아볼로가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어쩔 때는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죠. 어쩔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어쩔 때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바울이 정말 중심이 되어져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어려운 가운데서 또 막 해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자꾸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바울이 기록한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디에 있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여러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가 아니라 각각 다른 삶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혹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서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 이렇게만 하면 대박이 나겠다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도대체 언제쯤 이게 끝날까 이런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좋은 날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이 바뀌는 것처럼.
목회자도 바뀌게 될 거고요. 교회의 스타일과 성격도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좋다, 싫다, 나쁘다, 어쩌다 해야 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도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떠난 서운함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을 찾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떠났으나 또다시 감동하셨을 때 지난번에 그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뭐라 그러지 않으려나? 이런 거에 생각 없이 또다시 주의 일에 선택을 하듯이 에베소까지 와서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기서 좀 더 있으면 더 큰 성장과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접고 남들이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장소에 몸소 선교 현장으로 자기를 옮겨내는 아볼로처럼 행하듯이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얻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누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죠. 아볼로가 성장했던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것을 고집하고 교만했으면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이론들이 혹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각 부르신 곳, 각각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따라 행동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령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입술의 기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뜻대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가 내 영혼도 윤택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붙이신 영혼들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을 하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